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바로의 폭정은 날로 갈수록 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된 고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절규와 한탄의 연속이 이어졌던 것이죠. 자, 모세는 이런 가운데 장성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하여서 깊이 학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집트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노역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 병사가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두들겨 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랐죠. 왜냐하면 그의 피 속에는 히브리 사람의 피가 흘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모로서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키웠을 때에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뼛속에 피 속에 항상 히브리 사람이라는 생각이 늘 언제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런 가운데 그의 그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아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는 갑자기 혈기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몰래 그 병사를 불러다가 한 대 쳤어요. 군사교육을 잘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째가 좋았는지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자 아무리 이집트 왕자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빨리 모래 밑에다가 파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음 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기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저렇게 싸우는 것일까? 너무 절망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왜 당신들은 자기 민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냐고. 그러니까 네가 내 재판장이 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힐난합니다. 너도 어제 너 그 애국 사람 죽였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야기가 떨어지자 모세는 당황한 거죠.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자, 이 사실이 이제 바로에게도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는 화내서 어디 사람을 죽여? 저 녀석을 당장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졸지에 그냥 도주자가 되었어. 모세는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지쳐서 이제 얼마나 달렸을까요? 지쳐서 우물가에 있는데 그때 미디안의 족장에 딸들이 양떼를 이끌고 물을 먹이러 온 거예요. 물을 막 먹이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다른 남자애들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너가 비켜, 우리 양떼들 먼저 먹여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은 한정되어 있죠. 그 물 다 먹고 나면 이 양떼들 먹일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끼어든 거죠. 아니, 이 젠틀맨들이 왜 이러시나? 레이디 포스트, 이 사람들이 먼저 왔잖아. 이 사람들의 양을 먼저 먹여야지.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하고 한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얼마나 건장하고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제사장의 그 족장의 딸들이 먼저 양떼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 이렇게 돌아가게 되자 그의 아버지 족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르우엘입니다. 왜 이리 일찍 왔니?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이집트 청년이요,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말이죠, 우리 양떼들 이렇게 물 먹이고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 우리 집으로 초대하라고.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다. 빨리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딸들이 7명이었잖아요. 뭐 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막 달려가서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르우엘이 보니까 탐이 나거든요. 야, 우리 집에서 같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에 또 이게 딸들 중에서 십보라가 시집 갈 때가 되었는데 같이 결혼해서 여기서 살아라. 갈 데 있니? 없는데요. 그럼 잘 됐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모세가 르우엘의 사위가 되어서 시보라와 결혼해서 살게 된 거죠. 그게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게르솜을 낳았어요. 게르솜을 낳았는데 내가 나그네 인생이 되었다. 이 게르솜 이름이 그렇잖아요. 예?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자기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이름을 지었어요. 집을 떠나서 이렇게 타국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는 내 자체의 신세가 이게 말이 아니다. 너무 처참한 인생이다. 좌절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고 세월이 40년 흘렀던 거죠. 자, 이때에 출애굽 기자는 바로 장면을 바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죽었어요. 바로가 죽자 그의 아들 바로가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역을 시키고 막 탄압을 하고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억압착취를 하는 거죠. 그러자 히브리 사람들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했어요.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의 약속 있잖아요.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녀들을 풍성하게 하고 나간 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 그 기억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이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모세의 혈기를 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감에 불타서 내 혈기를 먼저 쏟아부었더니 그것이 내 뜻이었지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정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영적 인사이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40년 동안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놓고 내가 객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내 신세 한탄하는 세월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더 이상 앞으로의 희망도 없이 좌절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세와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탄하는 그 시간,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계는 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탄식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곧 이어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이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밑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지 않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경솔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옵시고 또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는 선하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